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선을 넘지 말라. 두 번째 시간으로요. 혼합주의 신앙을 경계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을 넘지 말라는 두 번째 시간으로 혼합주의 신앙을 경계하라 하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제 헬라어 원전을 들여다보시면 세월을 구속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월을 구속하라. 그 이유는 때가, 그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 그 선은 결국은 라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안에서 우리가 이제 잘 그 선을 맞추어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운전을 할 때 저는 운전을 거의 하진 않았으니까, 근데 초보 운전하시는 분들의 특징들이 나는 분명히 똑바로 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그 차선을 제대로 못 가잖아요. 그게 아주 익숙해지지 않아서 그런 것이고, 그러나 아주 이제 운전이 익숙해지면 이제 차선을 이렇게 잘 맞춰 갑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아무리 운전을 잘했던 사람들도 공간 감각이 이제 이게 좀 떨어지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이렇게 갔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조금 삐뚤어지죠.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말씀에 조정을 하고 전환하는 과정이 없으면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여러 가지가 들어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게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내가 영적인 분별력을 제대로 내가 지금 분별을 해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지를 이제 모르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이제 굳어지는데, 어떻게 굳어지냐면,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 라는 게 굳어져요. 안 그럴 것 같죠? 굳어져요. 그 이유는 여러 경험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이야. 과거에 내가 이 영적 경험을 했었고, 이런 유명한 목사님 설교도 많이 들어봤었고, 또 내가 어떤 걸 했는데 이제 이게 맞는 거야. 그래서 틀을 딱 만드는 거야. 신앙의 틀. 근데 이제 문제는 그 틀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진리의 말씀이면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여러 짬뽕들, 잡다한 것들이 들어와서 그것이 마치 바른 신앙인 양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과 관계만 제대로 되면 돼. 이게 위험한 거야. 언뜻 들으면 맞는 말인데 왜 목사님 저렇게 말씀하시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돼야 돼요. 근데 동시에 사람과의 관계도 제대로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삐그덕거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소위 영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있어. 그리고 그 하나님과 나는 너무 친해.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 이런 관계 속에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의 인간관계, 삶의 관계를 딱 들여다보면 엉망인 사람들의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잡복이라고 그래요. 신앙의 잡복. 근데 여기는 혼합주의 신앙의 영향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어떻게 혼합주의 신앙의 영향이 주어졌냐면, 신을 기쁘게 하고 신을 즐겁게 하는 것, 그것은 공통된 그 소위 말하는
그 종교에 딱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신을 즐겁게 할까, 기쁘게 해줄까, 어떻게 신을 내가 감동하게 해서 내게 복을 주게 할까라고 하는 여러 이제 소위 말하는 방법론들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가족들은 돌보지도 않고 무조건 절에 다 갖다 바치고, 예를 들어 교회에 다 갖다 바치고, 예를 들어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질 때에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됐다고 생각하지만 가족 관계가 깨져 있다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노숙자들을 그 사역을 하셨는데 가장 노숙자 사역이 힘듭니다.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부터 시작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기에 애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다 주님을 떠난 거야. 그걸 저하고 좀 상담을 잠깐 했었는데, 왜 떠나느냐? 여기저기에서 이제 후원도 들어오고, 뭐, 예를 들어 이제 할 거 아닙니까? 노숙자들이 누가 헌금을 하겠어요?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그것을 들어올 때마다 목사님이 노숙자들을 다 나눠줘버리는 거야. 정작 집에 있는 아이들은 전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니까 저 기본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니까 전혀 돌보지 않는 아버지. 그러나 그 아버지는 무엇을 강요하냐면, 니네들이 목사 자식으로 태어났으니까 너희들 감수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랬죠. 그 사모님에게 그 목사님하고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아니 애들이 주의 종이냐고. 세상말로 막말로 애들이 주의 종이냐고. 우선순위가 잘못됐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할 때에 이웃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이제 저 설교를 아주 들었으니까 잘 아는 거잖아요. 이웃의 범위는 가족이에요. 가장 기본 단위 이웃은 내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부부부터 시작해서 자식들, 부모님. 그리고 서서히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있잖아요. 기부를 하는데 예를 들어 컴팩션이라든지 아니면 유니세프라든지 막 그런데, 아니면 환경과 관련된 그린피스라든지 그런데 기부하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정말 귀한 분들이죠. 근데 정작 우리나라 안에 있는 아이들, 예를 들어 독거노인 아니면 그런데 그 사람들을 먼저 도와야 돼요. 순서가. 그러니까 그거를 돕는 속에서 그들을 내가 이렇게 하면서 다 케어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서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혼합주의 신앙 속에 그 혼합주의가 어떤 걸 가져다 줬냐면 여러 종교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 다 들어와 버리니까 이게 기독교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불교도 아니고 유교도 아니고 샤머니즘도 아니고 뭐도 아닌 이상한 게 됐어요. 용어만 기독교 용어를 쓰는 거예요. 샤머니즘 안에도 내세관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샤머니즘에도 지옥이 있고 극락이 있어요. 천국이 있어요. 그들이 말하는. 우리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 조주로부터 어떻게 복을 받는 것에 대한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살풀이 굿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여러분 어렸을 때 한번 구경한 적 없으세요? 저는 시골 출신이라 굿을 많이 봤어요. 왜 우리 요수가 그랬을까 하니까 생각해보니까 해안가 지역이라 더 강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배 타고 나가면 사람들이 많이 사고 나잖아요. 그러니까 해변에서도 막 그거 하고 또 산에서도 막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게 내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신앙, 근데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바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제대로 되면 돼. 그리고 나머지는 알아서 따라와야 돼. 따라올 거야 생각하는 착각이에요.
착각이라고. 근데 그런 실수들을 목사님들이 많이 해요.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 자제분들이 상처가 많아요. 그 오카노 목사님도 그걸 인정을 하셨고, 또 조인교 목사님도 마찬가지 자녀들이 상처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큰 교회 목사님 되셨으니까 경제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면 어차피 큰 교회 목사님들 사람도 많이 받는데 뭐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늘 뒷전인, 그러니까 애들은 뒷전이고 교인만 먼저 앞세워지는 그게 아이들한테 이제 상처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분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그래서 이들이 신앙생활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아주 막 걱정하죠. 그러니까 그랬죠. 우선순위 잘못된 거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이 섬길 때,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한테도 내가 섬겨주고 그들도 섬기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이거 안 가르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부부지간에 뭐 서로 챙겨 안 챙겨, 그러니까 니들도 챙길 필요 없어,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아이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안 챙겨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빵점. 절대로 빵점. 왜 섬기는 법을 가르쳐야 되냐면, 마땅히 육신의 부모도 섬기지 않는 아이들이 하나님께 섬길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냐고요? 절대로 못 섬겨요. 그러니까 영적 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막 무슨 일이 벌어지고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막 원수가 나를 공격하고 나를 향해서 영적 전쟁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해요. 그러면 실제로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기도 있어요. 그러나 상당수가 관계의 문제일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관계의 문제. 관계의 문제는 어떻게 생긴 것이냐? 밸런스를 안 잡아서, 못 잡아서 그래요. 균형을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혼합주의 신앙은 물밀듯이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서서히 들어왔다가 완전히 잠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인지 세상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 말은 언제부터 나왔냐면 제가 학창시절 때부터 있었어요. 사실은 한국 교회 안에.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것들이 그때 들어와 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거죠. 여러분이 이제 제 설교 속에서 자라났으니까 내가 혼합주의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머리로 하는 지식, 그러니까 성경적인 지식이든 그것과 그리고 세상에 대한 어떤 세상이 주는 가치관 사이에서 고민이라도 하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적인 가치관 좀 충돌이라도 하면 괜찮은데 오늘날은 충돌 안 해요. 별로. 왜냐하면 그게 내가 생각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내가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요. 천국에 있음도 믿어요. 그런데 내가 살아가는 방식은 세상 방식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요. 이게 세속화와 함께 혼합주의가 그대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기독 신앙이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덕지에 붙어 있는 거예요. 얽히설키. 붙어서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비진리인지 이게 애매모호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식을 키우는 방식, 내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 내가 행동하는 행동 양식, 내가 어떤 것을 들여다보고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들이 세상 기준에서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 그것이 자기 신념 체계와 딱 만나게 되면 신념 체계와 그러면 그게 굳어져요. 그러면 이제 뭐가 되느냐? 극단적 소위 말하는 그 태극기 부대가 되고 미국 같으면 성조기 부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십자가 끌고 나와가지고 막 해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기독교 근본주의라는 것은 나쁜 의미로서 처음 시작된 게 아니야. 내가 하도 근본주의를 막 때려놓으니까 우리 교우들이 근본주의는 더 나쁜 건가 봐. 그거 아니에요. 사실은 처음 시작은. 후에 근본주의가 변질됐으니까 문제지. 근본주의 특징은 성경이 무엇성을 주장하고 오직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믿는 것이 신앙의 기본이자 원칙인 거죠. 그러니까 그걸 세운 거예요. 장로교 5대 원칙이 있는데, 그걸 다 이제 뭐 일단 놔두고. 그러니까 그 신앙에 서면 되는데, 그게 무엇과 만나게 되기 시작하냐면, 거기 나와 있는 그 소위 말하는 규칙 혹은 그 규범, 그것만을 내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청교도도 똑같이 그렇게 됐어요. 청교도의 아버지인 존 웨이 목사님 때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리차드 벡스터가 나올 때는 17세기까지 괜찮았는데, 이후에 보시면 그들이 하는 소위 규칙만 남아버려요. 그거 나는 청교도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이제 뭘 방어하냐고 그러냐면, 세상 소위 말하는 이 세상 물결로부터 우리가 이걸 이겨내야 된다. 그걸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지고 소위 말하는 그 틀을 이게 친 거예요. 방어막은. 문제는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던 거야. 가면을 쓰면서. 이거는 비단 청교도를만이 아니라 최초의 수도원이 생겨진 데가 지금 시나이 반도. 이제 우리가 만약에 성지순례를 가게 되었으면 모세 이제 이집트와 이스라엘 사이에는 시나이 반도 속에서 거기에 그 수도원이 있거든요. 대부분 거기에 먼저 이집트 쪽에서 수도원이 먼저 생겨요. 그 왜 사막에다가 수도원을 만들었겠어요? 사람들이 잘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혼자 기도하면서 수도하면서, 근데 혼자 있으면 혼자는 먹고 살 수는 없으니까 누군가 제자들이라든지 그 사람들 필요하니까 같이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1세기 당시 그러니까 교부들의 묵시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걸 다 찾아내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났어요. 동성애부터 시작해서 별 일들이 다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세속으로부터 잘못된 신앙으로부터 내가 벗어나서 우리 신앙의 고유 신앙을 지키자고 했는데, 오히려 그 안에서는 영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거기 벌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거기는 막 종교적 학대부터 시작해서 지나친 금욕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거기에 지나친 신비주의에 빠져 막 걸어버리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되느냐? 오늘날에도 신앙 색깔들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길을 가다가 예수전당 불신주옥 하면서 막 돌아다니는 분들 있잖아요. 대단한 분들이에요, 사실은. 근데 왜 그분들이 그렇게 하고 다닌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지상 최대의 과업이에요, 그분들에게 있어서. 자기들에게 맡겨진 마지막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목숨 걸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전당, 불신주옥, 예수전당, 불신주옥. 그리고 때로는 굉장히 뭡니까, 이 강압적인 형태로 막 믿어야 된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마치 정말 진정한 사명자로서의 모습인 것처럼, 마치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하고 막 외쳤던 것처럼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일까? 가서 외치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뭐 그거 가지고 시비 걸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그분이 어떤 삶을 살고 있고 그분이 어떤 신앙을 가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의 관계를 갖고 있는지 들여다봐야 돼요. 근데 대다수 그런 분들이 멸골수적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가족이고 뭐가 다 내팽개치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만 알아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하나님만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의 신앙 형태를 갖게 되어지면 이 영적인 시선이, 이 시야가 좁아집니다.
좁아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는 거야, 그것만. 그래서 종종 어떤 목사님들 뭐 CT에서 CBS에 보면 전도만이 제일 하나님이 주신 지상 대명령이 우리 무조건 전도해야 된다. 전도하지 않는 것들을 마귀 새끼들이 하면서 막 그런 분이 있고, 또 기도를 강조하는 분들은 기도하지 않는 것들은 쓰레기에 불과하고 그것들은 주의 종도 아니다. 뭐 4시간, 3시간씩 기도하지 않으면 그는 목사 자격도 없다 하면서 막 기도를 강조. 그럼 어떻게 보면 저 말이 맞는 것 같아. 그거 하나만 딱 떼어도 보면. 근데 거기에 이면에 숨겨진 신앙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거를 목숨 가지고 이걸 가지고 나가는 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지상 최대의 명령이고 우리는 그걸 수행하는 것이 신앙이고 그것을 수행하는 것이 사명이고 그걸 수행하는 것이 신앙이 전부예요. 응? 근데 그들의 삶을 보자고요, 제가. 이 부분을 박윤수 목사님이 너무 잘 지적을 해요. 하나님과는 너무너무 관계가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삶은 엉망이라는 거죠. 가짜지. 자기 혼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 헌금을 드리러 온 사람을 향해서 이제 비유 속에서 올 때 누군가와 혐의가 있거든 헌금 드리지 말고 빨리 그에게 가서 화해하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서 여기서 명심하실 게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 너의 관계로서 이렇게만 묶여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과도 묶여 있어요. 트라이앵글처럼 삼각으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다고 해서 이 사람과 관계가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뭐가 필요해요? 노력이 필요하겠죠. 거기에 서로 간에 교제가 필요하겠죠. 그 관계 속에서. 그래서 섬김도 필요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섬겨주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관계 속에 있게 될 때에 예수님이 2가지 계명을 말할 때 주 너희 하나님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고 너희 이웃을 서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것이 이게 연결되어 있어 묶여 있어요 같이. 근데 이게 무너진 거야. 원래 관계 문제가 없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재밌는 것은 소위 하나님 하나님과 소위 말하는 막 영적으로 깨어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정 엉망해. 대표적인 은사주의자들. 왜? 자기는 영적이요. 그런데 이거를 소위 그냥 기본적인 관점으로만 봐도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참 좋아. 그런데 내 주위에 사람들이 막 떨어져 나가. 응?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있다고 만약에 하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판단하실래요? 분별하실래요? 틀이 만들어져 버리면 내가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다 그들이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변하질 않아요. 그게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이스라엘 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고 거기에 소위 사울도 똑같이 그 일을 해요. 명심해야 될 게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요. 내가 생각할 때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평가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삶과 신앙 열매로서 평가를 받는 거예요. 성과로서 가는 게 아니에요. 열매.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셨는가?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칭찬하시는지 어쩌든지 그걸 이제 알아야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하나님 관계가 참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자꾸만 내 주위에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 그랬을 때는 저나 여러분이랑 가장 기본적으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나를 들여다봐야 돼요. 근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제까지 하나님 관계가 다 무너진 것 같거든요. 내 신앙 전부가 다 끝난 것 같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부터 회개가 출발되고, 거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되고, 거기서부터 리바이벌, 부흥이 일어나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이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묵은 땅을. 묵은 땅을 기경을 해라, 계속. 갈아엎어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 하다 보면 묵은 땅 같이 딱딱해질 때가 있어요. 갈아엎어줘야 돼요. 요즘에 막 이제 4월달 되면 예전에 보면 막 불 많이 나잖아요. 그 한식 있고 신목일달 하면. 그 왜 4월달에 불이 이렇게 많이 날까? 그 이유가 농촌에 있는 농부분들이 그동안 막 깻잎부터 시작해서 막 그 이제 다 수확하고 남은 게 막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농사 질 때 이게 그 거추장스러워 안 돼요. 거기다 버릴 수도 없고. 그냥 그 불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슨 생각이냐면 그렇게 불태우면 또 그 해충들이 죽는다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근데 농약 박사님들 그러더라고요. 그거 태우면 좋은 곤충도 다 죽어요. 같이 죽어요. 그래서 요즘에 정부에서는 무슨 일을 하냐면 파쇄기를 공무원들 갖고 나가가지고 다 파쇄를 해줘요. 막 참깨 때부터 고추 때부터 시작해서 막 파쇄. 그러면 그걸 이제 파쇄되고 나오니까 그게 뭐가 되냐면 거름이 되는 거예요. 거름이. 그러면서 이제 불 안 지르려고. 근데도 보니까 요즘도 계속 불 지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불이 나는 거야. 불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생활 할 때. 혼합주의적인 신앙 속에서 딱 들어가면 세상과 내가 구분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예 썬데이 크리스찬, 아니 문화적인 교인이 될 수도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적당한 선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소위 지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면서. 이 부분을 사회 심리학자이기도 하고 후에 이제 정말 기독교로 바뀌어진 분이 있는데 그분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예수 안에, 예수 밖에, 예수 주위에, 예수 뭐 그런 논조로 한 4가지 논조로 그 학자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학자로서 그 말을 가르칠 때 있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막 양다리 하는 사람들, 거기서 반드시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우리가 세상에 밀려오는 조류와 세상이 하는 그러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뭐 하게 되냐면 방어할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혼합주의 신앙은 유교든 불교든 뭐 어떤 것이든 그게 신앙 안에 들어오고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심리학적인 요인들, 세상적인 방법론들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서 프로그램이 사람을 끌어나가고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한 장치에서 이제 끌고 나가는. 그래서 교회가 이른바 성령의 민감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조화 가운데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서 이렇게 되어지기 시작할 때 필연적으로 그게 그대로 세상 것들이 많이 들어와 버린다. 섞여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게 기독교권자라고 착각을 하는 거야. 여러분 한 가지 보시면 불교 가보면 염주 있죠. 그러면 카톨릭에 염주 있습니까 없습니까? 묵주라고 있어요. 그 대신 생김새가 좀 다를 뿐이죠. 그러면 여러분 부활절 때 뭐 성탄절 때나 뭐 부활절 때 카톨릭 미사를 좀 보세요. 여러분 너무 안 보셨는데 저는 잘 보거든요. 보면은 작은 예수님 상을 해가지고 물로 이렇게 쭉 뿌려요. 예수님 상에. 부처님 오신 날에 어떻게 합니까? 작은 부처님한테 물 뿌려요. 이번에는 좀 보시라고요, 제발. 네? 딱 투표 다 하시고, 응? 10시인가 조계사에서 하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이렇게 뿌려요. 머리 위쪽부터 이렇게 물을 쭉 뿌려요.
똑같아요. 응? 원래 동양 거는 그 촛불을 켜놓는 문화니까 촛불을 켜죠. 카톨릭도 가보면 다 촛불을 켜면서 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오늘날에는 요즘에는 그걸 잘 안 하려고 하긴 하지만 성당 위가 왜 이렇게 거무득득하고 할 수밖에 없냐면 계속 그림이 올라가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럼 그 기도 소원을 거기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는 이 뒤에다가 지금 이 뭡니까? 이 촛대를 이렇게 12촛대처럼 이렇게 안 해놨잖아요.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네? 그게 이제 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상 카톨릭 전통의 카톨릭의 전통이에요. 개혁교회 들어오면 안 돼요. 절대로. 너무 쉽게 교육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왜? 그걸 보면 여기가 달라 보여요. 뭔가 좀 다른 것 같아. 그러니까 강대상이 좀 강대상 위가 뭔가 그럴듯하게 치장이 돼야 돼요. 물론 그거 자체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온전히 그런 곳이니까. 근데 그걸 신성시하는 게 문제인 거야. 교육주의자들은 일부러 설교단을 어떻게 만들어놨냐면 높이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아마 대부분 교인들이 목 디스크가 왔을 거예요. 이러고 있어요. 지금은 그런 교회가 다 사라졌는데 제가 수련회 때 구례로 갔는데 우리 고모교회도 갔지만 또 고모부교회도 갔었지만 우리 교회에서 다른 장로교회를 빌려서 하는데 거기에다 본당을 갔더니 세상에 본당이 2개가 있는데 재단이 그러니까 강대상이 이렇게 봐요. 그때 어릴 때 내가 또 순복 출신이니까 아니 설교 들을 때 목 아파 죽겠는데 어떻게 왜 저렇게 해놨었을까? 제가 신학을 하다 보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말씀의 재단,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듣는 교인들이 고개를 들어 그 말씀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체코의 프라하의 전 낙스? 거기 후스 거기에 베들레헴 교회를 가보시면 베들레헴 교회 거기에 있는 말씀 재단이 굉장히 높이 있어요. 이렇게 이러고 봐야 돼요. 그 이유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집중하고 그 말씀만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 목적하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의 비중은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대표적인 게 부모 공경의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부모를 공경할 때 나를 공경하듯이 공경해라 라고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를 통해서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동시적으로 내 이웃에 대해서 말할 때 너희는 내 몸과 같이 너희의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고 한다면 내 이웃 또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진 않아요. 왜? 원수가 있거든요. 성경에는 절대로 원수 맺지 말라고 하지 않아요. 할 수 있으면 원수 맺지 말라 그랬지. 원수 맺으면 안 돼 그러지 않았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원수 같은 인간들이 주위에 득실합니다. 생각보다. 그럼 그들은 어떤 관계를 가져갈 것인가? 그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일단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끌고 나가야 돼. 그런데 하나님 저 인간 바뀌어 주십시오. 절대로 안 바뀌어요. 가장 먼저 뭐 해야 되느냐? 나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지혜 주시고 감당할 만한 능력과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럼 내게 지혜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왜? 그들은 함정을 파놓으니까. 잠언서에 넘어뜨리려고 함정을 판다고요. 그 함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돼요.
그러면 그 존재는 내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 에돔이 나의 목욕통이라고 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나를 깎는 역할을 해요. 다시 말해 나를 다루고 나를 다듬고 나를 성장시켜요. 성장시키게 되어지면 어떤 이제 다른 환경이 주어지고 다른 사람들이 내게 있게 되어졌을 때 이때 어떻게 하느냐? 내가 좀 더 커 있는 사람이 돼요. 큰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때 거기에 뭐가 발동되냐면 포용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포용력이. 그러면 내 주위에 누가 붙냐? 사람들이 붙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어요. 그게 다윗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붙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고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은 뭐냐면 자기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을 함으로 자기가 인정받고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확인을 해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일종의 중독이에요. 그래야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위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되지 않으면 이게 이제 힘들어. 이게 정치인에게, 대학 교수에게, 누구 어떤 사람들에게 그렇게 있게 되어지면 그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해요. 그게 세상은 그걸 잘하는 거라 해요. 세상 말로 하면. 왜? 그 사장이, 식당 사장이, 아니 어떤 기업의 사장이 사람들을 가지고 이렇게 했고 자기의 이익을 막 해나오면 그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사람에 의해서 무너져요. 그 사람들. 공격받고. 왜? 세상에는 누구나 천적이 있기 마련. 더한 천적이 와서 잡아먹어줘요. 아니면 스스로 뭐하죠? 잠언의 말처럼 스스로 망하느니라.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때가 있어요. 요셉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할 때 보디바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총무일을 시켜줬으니까 우리는 좋은 사람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왜? 저 유대 땅에 이름도 없는 촌뜨기 하나가 왔는데 좀 쓸만하니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보디발이 요셉에게 모든 걸 맡겼던 이유는 그가 일을 잘하는 것도 있었지만 이 이집트 사회 자체가 다신교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딱 보니까 이게 신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 믿는 자기 여호와라는 신을 믿고 있는데 그가 함께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하느님보다 잘 되니까 맡긴 거예요. 근데 막상 그 마누라가 이제 요셉을 유혹하고 누명을 썼을 때 보디발의 행동을 보세요. 뒤도 안 돌아보고 감옥에 쳐 넣어버립니다. 제가 창세기 제목도 생각나네, 이제. 내가 썼던 그 글에, 거기에 제가 이 보디발 사건에 대해서 말해서 보디발이 몰랐을까? 상상을 좀 해보면 알았을 것이다. 근데 여기서 요셉의 무죄를 주장하면 그 마누라가 아주 그냥 큰 죄고 누구 얼굴에 목처리 되는 거야? 보디발 얼굴에 목처리가 사람들이 입에 회자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쳐넣었어. 그러면 왜 보디발이 알았다고 할 수 있느냐? 고대 이집트 법에 노예가 주인 마님을 건들면 무조건 죽여요. 그 기록 많아요. 그런 기록들이. 안 죽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막았다는 말도 없어요. 보디발이 요셉을 죽이려 하는데 하나님이 막아서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성경 보시면. 그럼 보디발이 그러면 양심은 조금이나 있었는지 일반 감옥에 쳐넣지 않고 자기 집 감옥에 갇혔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잡범이잖아요. 잡범은 죽의 집에 가두면 안 돼요. 잡범은 이집트는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 가두면 약 70%가 죽어요. 사형을 안 당해도. 너무 위생적으로 빵점이라 70%가 들어가면 죽어요.
그나마 좀 튼튼하고 한 사람이 살아남는데 그 감옥도 또 두 가지가 있어요. 또 그냥 감옥도 아니고 중범죄자들이 있는 데가 있고 그러지 않는 데. 근데 그럼 이건 중범죄잖아요. 중범죄 쪽으로 가면 당연히 거기에서는 요셉은 죽어요. 죽게 돼 있어요. 그냥 집어넣기만 해도. 근데 꾸역꾸역 지그집에다가 지그집 있는 거. 그리고 또 하나 거기 있는 간수장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겼을 때에 보디발이 어쨌든 모든 총책임지잖아요. 왜 안 막았을까? 그냥 보디발의 눈을 피해가지고 몰래 한 것일까? 그렇지는 않거든요. 도자면의 사건.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한 3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응? 보디발하고 위치가 바뀌어졌어요. 12대장이니까 왕 옆에 있는 존재죠. 총리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 요셉이라는 한 인물이 자기가 죄진 거 없다고 분명하게 순부탁 원장이 말을 했고, 그러면 이 관계 속에서 이제는 이 모든 관계의 이게 위아래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럼 요셉이 정치보복을 했나요?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요? 옛날에 요셉 같았으면 바로의 총리를 받으니까 바로 기분 좋을 때 바로님 왜 지가요 죄도 없는데 저 인간한테 3년 넘게 감옥에 갇혔어요. 진짜로? 근데 어떻게 하기만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바로 그 자리에서 쫓아내든지 아니면 죽이든지 했을 거 아닙니까? 안 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인도 속에 됐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지키신 보호함 속에서. 제가 왜 이까지 끌고 나왔냐면, 혼합주의적인 신앙은 왜 무섭냐면, 영적인 안목이 딱 갖춰지면, 성경시대에 바알신앙과 아세라, 이방 종교를 믿는 것과 신을 믿는 것과 하나님 믿는 것이 같이 있어요. 이게 혼합주의예요. 이게.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는 신 네판의 별을 섬기기도 하고 여신을 섬기기도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믿는다고 하면서. 동시에 오늘날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돈을 겸하여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것들을 겸하여 섬기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게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오면 크리스찬들은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인이지만 교회 밖에 나가는 순간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왜? 여러분의 친구들 중에 같이 이야기를 해보세요. 말하는 생각, 가치관, 이런 것들이 세상 것들과 똑같아요. 이 부분에 대하여 에든 토조 목사님이나 저게 강한 영향을 줬던 갑자기 생각나는 어쨌든 그분이나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은 영적으로 분별할 능력을 상실해버렸어요. 왜? 진리에서 떠났기 때문에. 진리에서 떠나면, 말씀에서 떠나면 혼합주의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소위 예언은사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무당이 하듯이 그 짓을 하는 거야. 그리고 소위 신유은사 갖고 있다는 사람들이 이상한 일들을 하는, 눈을 쑤시지를 않나, 등짝을 때리면서 하지 않나, 이 말도 안 되는 소위 말 안수 기도를 하는 거야. 밀가루 안수 들어보셨어요? 밀가루를 붙이면 병이 고치는 거 없고. 웃기잖아요. 그런데 절박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런 게 거기에다 의미를 두면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저로기가 전라북도 무안인가 어딘가 거기 있는 그 샘에 있는 물을 마시면 모든 병이 고침을 받고 이 김계아가 할렐루야 기도를 해서 있는 그 생수를 마시면 하는데 물 주사 다 해보니까 다 그냥 식용불가 대장군 득실 그리고 그걸 갖다가 바르고 하면은 치유되고 소위 카톨릭에서 그런 데가 많거든요. 그런 데 가면 치유가 일어나고 어디 갔더니 뭐가 되어지고 그거 불교도 그렇고 이슬람 속에서도 그렇고 종교들이 다 그래요. 그 힌두교 말할 것도 없고.
그게 교회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뭘 조심해야 되냐면 우리 신앙은 철저하게 진리 위에 서야 돼요. 말씀 위에 서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서 분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그런 의미에서는 제게 영향을 줬던 분들이 어쨌든 김난조 목사님, 박영수 목사님, 그리고 어쨌든 여주보 목사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먼저 돌아가신 분들을 뜻하면 뭐 에딘 토저, 조나단 에드워드, 마틴 로드 존스, 막 그런 분들이 저에 영향을 굉장히 주신 분들인데, 거기에 결국은 말씀과 성령의 조화 위에, 균형 위에 딱 섰을 때, 내 신앙의 밸런스, 삶의 밸런스, 그러니까 신앙과 삶의 균형을 맞출 때, 밸런스를 맞출 때,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우리 상황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세상 사람들은 인과율,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움직인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상황을 하나님의 상황으로 바꿔야 돼요. 바꾸려면 즉시 기도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세요?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무엇을 하길 원하세요? 그리고 내가 지금 순간순간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하고 순간순간 이겨낼 수 있는 뭘 달라고? 지혜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신앙의 성패는 무엇이 우리를 가를까요? 겁니까? 세상 사람, 박윤수 목사의 말대로 세상 사람들은 누가 죄를 덜 짓느냐에 목숨을 걸어요. 응? 정치인들도 네가 나보다 더 죄를 지었네,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것도 죄를 좀 덜 지은 사람이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 그런데 성경은 그 말하지 않아요. 모든 인간 죄 아래 태어났고, 우리가 죄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긴 해야 되지만, 두 가지를 가지고 신앙의 성패가 갈려져요. 첫째는 진리 안에 서느냐, 다시 강조하지만 진리, 말씀에 서느냐, 다른 하나는 지속적으로 은혜 속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이게 진리 위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속적으로 나를 비추고 나를 들여다보고 내가 분별되어지고 내가 말씀으로 조종하는 것이 필요하고, 동시에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은혜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세 가지가 있다 했잖아요. 여기까지 설교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어쨌든 그 은혜로 나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그 말씀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시작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만을 의지해서 은혜만을 바라보고 그 은혜 가운데 하기 시작할 때, 내가 아주 자빠지듯이 미끄러지거나 덜 미끄러지거나 아주 여러 상황이 벌어지는 거 실수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이렇게 세워준다고. 그걸로 끝날 것 같다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나게 만들어요. 성장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을 그토록 괴롭혔던 것들 있잖아요. 힘들게 했던 것들로부터 내가 잘 대처하고 잘 감당하고 일어서는 내가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뭐예요? 헨리 나원이 말했던 것처럼 나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기꺼이 좋은 자가 되어주고 치유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게 주님 안에서 섬겨주는 것이고,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해주는 것이고, 주님 안에서 그 부분에서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왜? 서로 지금 지라고 성경에서 말했으니까. 이 사실을 하시고 우리가 혼합주의 신앙을 경계하고 정말 하나님 그분 안에서 정말 그분과의 바른관계, 사람과의 바른관계 속에서 하나님 의식이 아름다운 그런 신앙생활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자 우리 말씀대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